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로 채우셔서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 감동하시며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부족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아멘 하신 대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 원해요. 가정에도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평안한 거죠. 편안한 것. 마음이 평안한 것.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조바심이 나고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세요? 아멘. 마음이 평안하면 그러면 행복한 거죠. 평안함에서 행복이 와요. 마음이 불안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아멘 고백하셨지만 삶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일이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게 됩니다. 그 불안하게 되면 그게 또 불행하게 돼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great leader,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죽었으니까 떠났죠. 그리고 그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지고 민족을 이끌고 가야 되는 상황. 이게 여호수아 1장의 상황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떠났다고 하는 것, 없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도 또 여호수아에게도 큰 어려움이고 또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를 따라서 40년 동안 함께 해왔던 그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떠난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 사실 모세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나이 120세에도 강건하고 힘이 있고 또 지혜와 분별력이 있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 평지 광야의 끝까지 뿐만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는 일도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그러한 지혜도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모압 평지에 거기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 요단강을 건넌 일이 놓여져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건너가지 못한 강을 내가 건너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질 수 있겠죠. 또 40년 광야길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속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40년을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40년을 모세를 섬기며 모세의 수종자로서 조력자로 협력자로 또 모세의 충신으로서 여호수아는 그 광야길에서 있었던 백성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때로는 반역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비평하고 40년 동안 그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어온 것과 그 백성의 반응,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았거든요. 그럼 이들을 이끌고 내가 강을 건너 저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실 40년 전에, 38년 전에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전통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거기에는 7족속과 그 땅의 성과 그 땅의 상황을 12명의 리더들이, 각 지파의 리더들이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40년 전부터 40년 동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고 그 땅이 어떤 족속이고 어떤 민족이 살고 어떤 성과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4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을 얘기했던 거죠. 여호수아도 너무나 잘 알아요.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과 전투력과 군대와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전쟁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강한 족속들이고 그 성은 강하고 그 땅을 정복하기는 힘든 일, 아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여호수아에겐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거 여호수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믿음이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40년 전에 그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모세에게도 있었지만 백성의 믿음이 하나가 합해지지 않으니까 가지 못하고 40년 광야길로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민수기 1장의 60만과 민수기 26장의 60만은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의 이 출애굽 2세대 만나 세대인 이들과 이들의 믿음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에게는 걱정이 있는 거죠. 염려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면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백성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상황과 이런 이유에서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그리고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고 염려가 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서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시고 그렇게 세우고 모세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40년 전에 출애굽하고서 출애굽 초기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아말렉은 정규군입니다. 군사도 많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군인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모여진 백성들이에요.
군대라고 이름 붙인 거지. 수적으로도 또 군대의 성격으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전쟁이었습니다. 그걸 알지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선봉에 서서 싸우라고 할 때 순종하면서 나가서 싸웠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전진하며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거예요. 야, 이거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근데 어느 순간 밀리는 거예요. 밀리며 후퇴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 동족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나갑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이기고 승리하면서 나갑니다. 이기다가 지다가 밀다가 밀리다가 여호수아가 바라본 게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손이에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깁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저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기는데 이기고 지고. 이게 그냥 줄다리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길 때 좋지만 질 때는 내 형제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밀릴 때마다 밀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기고 지고 밀고 밀리고. 근데 어느 순간 밀리지 않고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가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인간으로서 연약한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함께 붙잡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그러므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그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 강을 건널 수 있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근데 그 믿음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백성이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현실의 모든 상황 앞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속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있고 용감한 사람이 있고 좀 소극적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사람과 소심한 사람을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했는데 담대함은 겁이 없고 용기가 많은 것을 얘기하죠. 근데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사람들은 담대하기보다는 소심한 성격 스타일이 많다고 그래요. 70%, 80%는 소심한 성격이라고 그래요. 소심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자기가 소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학생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한 3분의 2가량 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소심한 사람은 손 들까 말까 하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소심하고 소극적인 것이에요. 염려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역사에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담대한 사람보다 소심한 사람들이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담대하고 막 용감이 있는 이런 용감한 기질의 사람이 아니라 소심하고 때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앞에 나서는 거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나이 40에 이집트의 제국의 왕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주먹을 들고 뭔가 일을 했어요. 그러나 실패가 됐습니다.
광야에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켜라. 근데 모세는 안 되는 이유를 열거하면서 하나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아주 소심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와 능력 속에서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로서 40년을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원래부터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소심한 모습이, 소심한 기질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영적 변화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봅니다. 오늘이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일인데요. 1738년 5월 23일 저녁 8시 45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적인 체험과 변화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이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가 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그 일에 감리교 신앙운동이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영적 체험과 변화, 그 회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념하면서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사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원래 그렇게 막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느냐?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계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계적인 악처가 있어요.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악처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세계적인 악처라고 그래요. 아이러니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의 그 악처라고 하는 단어가 소크라테스 부인의 이름이 어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게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악처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이 세계적인 철인으로서 철학자로 이렇게 했을까? 존 웨슬리 목사님의 부인도 유명한 악처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웨슬리 목사님이 살아가면서 참 힘들었던 부분이 아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스운 얘기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웨슬리 목사님이 밤낮으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 전역에 복음 전도 설교를 하고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냥 집에 계실 틈이 없이 그렇게 나가서 집에 있으면 부인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부인이 힘들게 한 부분이 참 도움이 됐다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이 사역을 아주 능력 있게 하기엔 좀 제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사명에 대해서, 비전,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함께 이렇게 마음이 아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 환경적인 요인이 문제가 돼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또 웨슬리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핑계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빈물통을 가지고 와라. 빈물통을 가져와라. 샘물이 확실하게 그 물통을 채워줄 것이다. 너희의 마음의 결핍과 공허와 피해, 여러 가지 필요들을, 그 필요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의 신의 물은 너희의 그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너희가 필요한 것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힘든 게 있습니까? 걱정되는 게 있습니까? 두려운 게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여러 가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위기의 상황, 문제에 부딪혀지게 되면 그런 게 다 별 의미가 없이 지식이 있는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재물이 많은 사람도 두려운 마음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두려운 마음, 소극적인 기질과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그리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근데 우리들의 기질이 어떻든지 간에 긍정적이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일에 대해서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또 그 만남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되면 내가 이거 어려울 거야,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거 내가 못할 일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벌써 마음의 의욕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그 만남에 대해서도 만남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만남과 기회가 적어지게 되고 일을 하는 것도 일을 안 하게 돼요. 일을 적게 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만남이 많아지지 않고 적어지고 일을 잘 하지 않게 되고 일을 하는 게 적어지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와 열매도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결과가 적어지고 일이 안 되고 관계가 어렵게 되면 그 상황에서 사람은 결국은 그 문제의 본질을 찾는 게 아니라 책임 전가하는 상황이 되게 돼요.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 이것은 가족들, 남편과 아내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아니 환경 때문이야? 이 세상이, 이 나라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모든 걸 책임 전가를 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포기의 정당성을 찾게 된다고. 그러니까 소극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자꾸 핑계는 많아지게 되는데 일은 안 되게 된다고요. 그러나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면, 적극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라고 해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적극적인 행동이 되게 된다고요. 그 적극적인 행동과 도전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일을 하게 되어지고 일을 도전하게 된다고요. 만남이 많아지니까 좋은 관계도 형성이 되어지고 일을 많이 자꾸 하다 보니까 일이 되고 그렇게 돼서 열매들이 생겨진다고요. 그러면 그 열매들이 생겨지면 발전도 되고 부흥도 되고 성장도 되고 그러한 열매와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일을 하는 게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기질이 어떻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들이 들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소극적인 우리의 연약함과 또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뒤로하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 영적인 당부와 말씀을 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 길 앞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행복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을 만나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평안한 승리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올더스게에서의 체험,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저녁에, 이번 주죠, 저녁에 8시 45분쯤에 기도회 가는데 사실 가고 싶지 않아, 내키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 모임에 갔어요.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붙었지. 그 말씀이 들어오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교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일찍이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했어요.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옥스퍼드를 다닐 때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조금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 정성으로 조금씩 모아서 선한 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이 편하고 달라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확신 있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교환 성도들 모두가 알기는 다 알아요. 모르게 해서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인데 뭘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마음의 확신, 신앙의 능력, 정말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올더스게이트, 웨슬리 목사님의 올더스게이트의 이 회심에 그 좀 동기가 되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1736년에 웨슬리 목사님이 25세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선교지로 선교사로 갔거든요. 당시에는 영국이 중심이 되고 아메리카 대륙은 이제 신생 대륙이니까 거기 선교지로에 선교하러 갔어요. 그리고 선교를 어렵게 하다가 이게 돌아오는 배를 타고, 조지아로 향한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폭풍랑을 만난 것이요.
그래가지고 막 배가 막 부서지고 침몰의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도 태평양에서 풍랑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죽는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려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평안한 마음이 생겨지더라고요. 주님 데려가실 만하면 데려가시고 쓰실 일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진 본인도. 그런데 거기 독일 사람들 몇 명이서 시편을 낭독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은 좀 충격적인 마음이 생겨지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좀 지나고서 잔잔해진 다음에 당신들 두렵지 않았습니까? 예,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럼 함께하는 여인들과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여인들과 아이들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또 웨슬리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형제, 내가 좀 물어보겠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 즉답을 못하고 좀 머뭇거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 나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럼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였다고 하는 걸 압니까? 그랬더니 예,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자신을 압니까? 내 자신을요? Yes, 알죠. 근데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은, 나는 빈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마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다녀옴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영국 국교회에 정말 모범적인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 대답은 했지만 빈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마음의 복잡함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었는데, 이 기도 모임에서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과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생애를 드리면서 영국 사회가 폭동과 혁명으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로운 변화와 사회를 세워가는 웨슬리 복음운동이, 감리교 복음운동이 영국 역사에 하나의 변화의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는 무너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정말 선한 영향력 있는 필요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한 마음이 생겨지고, 이 웨슬리 회심 이 올더스케이 체험과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그 기념비에 세워진 예수님 목사님의 세 개의 문구가 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를 위한 선교를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땅에 묻으셨지만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 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웨슬리는 땅에 묻으셨지만 감리교 복음의 운동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루터는 땅에 묻으셨지만 우리 개신교 신앙 말씀과 복음의 신앙 운동은 계속 이어가게 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 게임 체험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51세 되었을 때, 50대에 폐병으로 인하여서 몸이 아주 힘들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섰어요. 그 상황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정리하면서 자기 묘비에 비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혹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표현할까, 또는 자기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 감당을 묻혔을 때에 묘비에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일기에 남겨놓은 게 있어요. 활활 타는 불 속에서 꺼낸 아직도 불이 붙어 있는 타다 남은 나무, 불구덩이에서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게 자기 모습이라. 폐병으로 51세 일기로 사망하다. 죽을 줄 알았어요. 이 병 때문에 당시에는, 지금은 뭐 폐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지만 폐병으로 죽을 것 같아요. 죽는다 생각했어요. 51세 폐병으로 사망하다. 모든 부채 청산하고 재산을 정리하니 10파운드도 남지 아니하였다. 다 보니까, 다 이렇게 해보니까 남은 돈이 거의 없어요. 한 푼도 없는 듯한 삶의 모습. 나 같은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나 같은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비문에 적어달라고 일기장에 써놨어요. 자신을 보니까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모습이에요. 폐병으로 이제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섬기며 살아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일 감당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51세 비문을 적어놨는데 88세까지 강건하게 복음 증거하며 그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건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돈으로 재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하는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 우리 중에는 지금 몸의 아픔으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의 일로 너무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남이 알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와 어떠한 일로 마음의 괴로움으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위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늘 본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말아라. 신명기 말씀 나누면서도 말씀 나누었지만 놀라지 말아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놀라지 마라, 놀라 자빠지지 말아라.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심하면 어떻게 해요? 놀라 자빠져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황인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아무리 안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아직 코로나의 제한점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도전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께서 영적인 감동과 은혜의 인도하심을 주시는 그 일에 정말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